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 묶음 안에 있는 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주요 절기 때마다 흩어졌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성전으로 향하죠. 순례의 걸음 안에 기쁨의 노래가 있는데, 이 여러 시편들이 바로 그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코로나 시기 돌아오는 성도들 역시도 이런 회복된 마음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함께 모두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코로나 시기에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이 침체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에 침체된 부분들이 회복되어서 회복된 마음의 노래를 부를 때, 오늘 이 시편과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마음 먹게 달렸다 하는 말이 있죠. 어때? 정말 맞는 것 같으세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태도가 나오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태도가 바르면 일의 결과는 사실 되게 좋을 수 있어요. 배민호 장로님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여러분 보면 이제 나가시면 저희 예쁜 정자가 있어요, 앞마당 앞에. 근데 그 쌍둥이 격으로 하나 더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예수님을 닮아서 목공 기술이 엄청 좋으셔가지고 그걸 막 깎고 대패로 밀고 칠하고 해가지고 만드셨는데, 제가 옆에서 작업 현장을 살짝 보면은 뭐 흉내도 못 내요. 근데 보면 이제 간혹 톱질을 하잖아요. 톱질을 할 때 줄을 먼저 쭉 긋고 자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삐뚤빼뚤. 원래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옆으로 그어지고, 못 박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이게 수직으로 딱딱 내리박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못 대가리가 이렇게 휘기도 하고 엉망이 되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잘 먹고 태도가 바르고 하면 그 일의 결과는 거기에 맞춰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좋은 마음으로 하세요. 그럼 좋은 태도가 나올 거고요, 좋은 태도라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지킴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가면서 마음이 삐뚤어질 때도 많고, 그래서 일의 결과가 그릇되는 적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왜 인간의 마음을 갈대 같다고 했겠습니까? 마음이 오락가락하거든요.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명령이에요. 이 말씀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신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죠 말하자면, 그네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할 때 마음 지키라고, 단단히 지키라고.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 세계가 펼쳐질 때 그건 여러분에게 신세계일 텐데, 애굽하고도 다르고 광야 시절하고도 다른, 적과 꿀이 흐르는, 거의 말하자면 비교하면 광야와 비교하면 파라다이스 같은 곳에 이를 때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아굴이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왜 하나님 없다 할까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급한이 된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미리 알고 마음 단단히 지켜, 마음 단단히 여미고, 이렇게 지금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는 마음의 병들이 저마다 가슴 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매우 절실한 필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건 확실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조그만 질병에 걸려도 그 다음부터 죽겠다 싶으면 그 병은 악화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뭐 암이라고 하는 병은 다 있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암 판정을 받으면 너무 빨리 절망해버려요. 그래서 근데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 길은 또 열심히 찾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안 먹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짝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역과 이 모든 것의 균형 잡힘이 깨어지게 되니까 더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는 그런 원인 진단을 누군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 이것이 그래서 몸의 건강까지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도 제가 아까 처음에 날씨 상태로 한번 물어보았었는데,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신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건 좀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문빗장 걸어놓고 살짝 열려있는 마음 상태일 수도 있고, 완전히 오픈해서 완전히 내 마음을 그렇게 열어버리고 온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저마다 다 다를 텐데, 저는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최고로 좋은, 바르고 좋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의 기준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내가 지금 비정상인데 정상으로 회복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신체 건강은 다 기준치가 있어요. 이게 정상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미달되면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회복되어야 할까에 있어서 오늘 시편은 두 가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네, 겸손한 마음. 저랑 이 호흡이 안 맞았네요. 다시. 자, 제가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마음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답을 말씀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마음은 아멘. 네, 겸손한 마음의 회복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심점심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하나님 마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상이몽일 때가 많아요. 같은 자리 딴 꿈, 딴 생각. 하나님 마음 다르고 내 마음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 쏙 들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니 그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미가서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 그래야 하나님이 동행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의 겸손이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잠언의 말씀이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겸손하세요. 아주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은혜 받을 백성, 은혜 받는 성도, 은혜 받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정답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 이제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 겸손이라고 하는 기준치에서 내가 지금 벗어나 있나 아닌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기준은 바로 여기에 두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직장에서 만나고 교우들 관계 있죠. 근데 우리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입장 바꿔서 내가 겸손해지려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누군가 겸손한 것을 좋아해요. 근데 내가 겸손해지려면 대가가 필요해요. 낮춰줘야 되고 깎여줘야 되고 비워줘야 돼요. 그래야 겸손이 차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레슨, 수업을 받는 게 다름 아닌 겸손의 수업이기도 했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근데 이 말을 들을 당시에는 아직 욥이 인정하지 못하죠. 나 죄 없는데 이렇게 당하는 거야. 나 하나님 앞에 억울해. 그건 아직 겸손해질 대로 겸손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마저도 그랬다 하는 거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있고 고통의 세월이 오래 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지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건 오히려 악에 받쳐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마음이 본디 죄성이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겸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네. 겸손이라고 하는 건 매우 신앙의 덕목이면서 훈련이면서 기도의 제목인 반면 교만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교만을 배우기 위해서 어디 학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교만은 가만히 우리가 내 마음을 방치시켜 놓으면 잡초가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라나듯이 교만은 우후죽순이에요. 비 온 뒤에 쑥쑥 돋아나는 그런 잡풀처럼 우리의 마음 그대로 방치시켜두면 언제 이랬냐 싶게 교만해져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겸손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우리의 마음을 빈 그릇에 비유하자면 이 교만의 찢기를 먼저 비워내야 거기에 겸손이 부어져도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교만을 비워내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1절에서 말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 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지켰느냐, 이건 그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신앙의 실천적인 노력이기도 했을 텐데 교만을 멀리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교만해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모든 사람들이 추켜 세워주고 잘했다고 얘기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동 시절의 그 겸손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들녘에서 하나님만 보시면 족하네 하면서 이 양치기로서 목동 시절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쓴 흔적이 바로 이 시편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간 본성의 문제를 어떤 심리학자보다도 저 잘 알았거든요. 인간 마음 안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 그가 자전적으로 1인칭으로 고백하는 말,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드문드문 있다고 합니까? 나 어쩌다가 운 없어서 죄 지었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 나만 몰랐군요. 내가 늘 주님 앞에 죄인이었던 사실을. 그러니까 교만하면 죄인인 줄 몰라요. 오히려 희한하죠? 겸손하면 나 죄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교만해지면 나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목을 꼿꼿이 세우고 달려들 듯 예수님을 공격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가장 교만한데. 이게 바로 다윗이 정통한 인간 심성, 인간 본성의 문제였습니다. 자, 뿌리 깊은 죄가 바로 교만이에요. 가장 태고적부터 있었던 죄가, 인간의 원죄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뿌리 깊은 죄를 어떻게 다루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서 교만이 알아서 정화되면 흐르는 냇물에 어지간한 오염된 것들은 그냥 씻겨가듯 세월 지나갈수록 교만도 사라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정말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죠.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깨끗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엎드릴 때마다 다윗이 먼저 점검했던 건 이 일, 저 일, 일의 성과, 결과 이런 것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보시기에 고운 마음 갖고 싶어요. 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 갖고 싶어요. 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고 싶어요. 이게 다윗의 제1번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매일같이 쌓이고 늘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니 세월이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된 인간의 본성 안에 뿌리 깊은 교만을 뽑아내고 참 온유하게 참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도 가지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서 교만을 씻겨내는 것, 우리 눈에서 오만을 벗겨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일인데, 다윗은요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실천적인 노력을 어떻게 했는가가 보여져요. 자신의 힘을 쓰되 헛된 일에 힘쓰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뒤에 구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으뜸의 왕으로 추앙을 받잖아요. 근데 다윗 자신이 그의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었는가 묻는다면 다윗은 아니었다고 말할 거예요. 바울과도 똑같은 답이죠. 당신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오? 나는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바울처럼 다윗도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한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좀 소극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기와 유명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러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큰 일을 하셔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대권에 도전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정치 자리, 또 하나 큰 몫을 담당하는 자리 그렇게나 많이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 자리가 무명한 자리가 된다면 그럴까요? 그 자리에 올라가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높이 올라간 자리에 있는 사람을 우러러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토록 원하는 이 열망, 욕망이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애써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애써서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는 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그냥 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지, 다윗이 내가 왕이 될 거야, 난 꼭 왕이 되고야 말 거야, 그랬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물론 그도 인간인지라 죄도 짓고 여러 가지 흔들렸던 적도 많지만, 본디 그가 하나님 앞에 추구했던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큰 일, 놀라운 일에 혈안이 돼서 내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힘쓸 것에 힘쓸 텐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가 다시 안치되어지는 그 기막힌 역사의 현장 앞에 어떠한 제사장들, 어떠한 레위인들보다도 열광적으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찬송의 춤을 추었던 것이 본디 다윗이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걸 드러내주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교만이 딸려오게 되면,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거기로부터 수치와 욕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 보세요. 교만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세상 유명세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 바라거든요. 누구나 다 나에게 엄지척해 주기 바라죠. 누구나 다 알아주기 바라죠. 근데 그러한 인생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하나는 너무 분명하죠.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천국에서도 유명하지는 않아요. 그건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반대는 어떨까요? 세상에서 무명한 자가 천국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건 우리가 천국 가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뭔가 섬겼는데 일했는데 누가 나 안 알아줬다 그러면 더 안으로 마음으로는 기뻐하셔야 돼. 야, 나 천국 가서 볼 게 좀 있겠구나. 근데 오히려 그러지 않게 되면요, 여기서 다 누릴 거 누리고 받고 받을 거 받고 하게 되면 천국에서는 내 이름이 어디에 써 있는지조차 모를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천국의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느냐 겸손하느냐 요 차이로서 영원한 운명의 결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보면, 지금 다윗이 겸손한 마음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힘써서 이것을 지키려고 했던 건 매우 지혜로운 그런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회복되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온한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평온한 마음. 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고요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높낮이 없이 일정한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평온하다는 것도 좀 비슷한데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다. 이걸 하나의 우리가 그림으로 딱 이미지를 띄워보면 뭘까? 아주 잔잔한 저 금오산 저수지의 물결처럼 아주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이에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은 그런 마음이죠. 근데 세상 살다 보면은 누가 돌을 던지잖아요. 자꾸 내 마음에.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이렇게 말을 하면 노저오는 게 아니라 돌을 던져요. 그래서 마음에 막 진탕 막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죠. 동요가 일어나죠. 그게 세지면 경랑이 일어나죠. 파도가 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들썩거리는 게. 근데 그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마음이 바로 평온한 마음이에요. 고요한 마음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 고요한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임하는지를 말할 때 아주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평온이 깃든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 같이요. 네.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 사람입니다. 그냥 신이 아니에요. 종교에서나 운운하고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관념적인 대상이 아니고,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인격적인 관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은요, 이 시편에서는 그보다 친밀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은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꼭 안아주었던 내 어머니 같은 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그 부성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남성으로 취급되진 않아요. 하나님에게 이 원어 자체는 성을 하나님에겐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안에도 어머니의 따스함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다윗이 지금 그것을 노래하잖아. 하나님의 품이 꼭 어머니 품 같아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젖된 아이에 비유하고 있어요. 젖된 아이. 그래서 이것을 한 3, 4살 정도, 정말 모유 수유 다 끝나고 유아기 시절 칭얼대지 않는 아이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신생아부터 영아, 유아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아주 어렸을 적 엄마 품에서 모유를 먹고, 아이들 어떻습니까? 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먹을 만큼 다 먹으면 알아서 자기가 놔요. 그리고 그 얼굴에 만면의 만족함이 있죠. 잠도 잘 자고. 네. 그게 이제 젖된 아이의 모습이에요. 부족함이 없노라.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 가운데 바로 평온함이 깃든다 라고 지금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어머니의 품만을 원하는 그 아기의 마음, 이게 바로 천국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매우 좋아하셨고,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왜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단순함, 솔직함, 그렇죠? 꾸밈 없음, 이게 어린아이들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는 그 마음 안에 뭐가 깃든다고요? 평온함이 깃든다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시선이 갈리기 시작하면,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것저것 요것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에 이제 분산이 되기 시작하다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죠? 평안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고요했던 마음에 누군가 돌을 던지듯이. 근데 그 누군가가 바로 내 욕심인 거예요. 내 교만인 거예요. 내 욕망인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에 돌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다시 환원할 때는 나는 하나님 큰 일과 미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어요 라고 마음을 동요했던 건, 그래 버리면 평온이 깨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 이리저리 들썩거리면 평온함이 깨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 스타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왕 삼으려고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오히려 그런 인파를 피해 도망가셨어요. 아셨던 거죠. 그러면 마음이 깨어진다는 것을.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마음, 이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마음인데, 겸손과 평온한 이 마음을 우리가 찾고자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실질적인 기도의 제목이겠습니까?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서 맛보았던 그 만족감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맛을 보아야 아는 것이에요. 네. 관념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서 정리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누구도, 이건 가르쳐서가 아니라 맛보아서 하는 게,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사랑도 맛보아 아는 것이에요. 평화로다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오네, 그것도 맛보아야 아는 것이에요. 그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감추인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이 아기가 어머니의 품만을 사모하고 어머니의 젖을 원하는 그 단순한 열망처럼, 하나님, 내가 당신의 그 마음 원합니다.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와 같이 제가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열망을 하나님에게만 집중시키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게 뭘까요? 평온함, 겸손함. 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물결 위를 걸어오셨죠. 그거 보면서 두려워 죽겠노라 말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고물의 배에 누워 주무셨을 때, 경랑이 일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죽겠다 아우성쳤습니다. 꼭 내 모습 같고 우리 모습 같죠?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다 죽겠다 아우성치니까, 경제 지표에 따라 죽겠다 아우성치니까, 조석간의 마음이 들썩거릴 정도로 우리 세상 뉴스거리에 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니까요.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다시금 내 흔들리고 깨어진 이 마음의 영적 질서를
주님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거칠어진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가 의사를 지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알아서 고쳐주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거칠어져 있고, 내 마음에 저도 알지 못하는 교만의 독소가 쌓여져 있고, 하나님 뜯어내고 싶지만 세상의 명예심,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이때, 주여,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이 내 마음을 잔잔하고 고요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 마음을 노래할 때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뿐만 아니라 돌아와 예배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시기에 상해버린 우리의 마음, 깨어져 버린 이 마음들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아주 잔잔한 호수 같은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